올해 5월달 저희들이 살펴보는 말씀은 주제가 기쁨이에요. 근데 오늘 이제 목장 모임이 오늘 이제 행사 때문에 없게 되고, 그래서 가정의 달이라 영적인 가족이 어떤 것인가 하는 의미를 좀 한번 돌아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기쁨이란 주제는 한 주 쉬고 이 가족에 대한, 영적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 수없이 많은 교회를 두셨어요. 우리 내포시에만 해도 지금 교회가 이제 19개인가 됐습니다. 네. 지금 교회가 19개가 됐고, 또 각자 나름대로의 또 성도들이 모여서 또 매 주일 또 예배를 드리고 함께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선택의 문제겠지요. 아마 여기에 등록하시고 다니시는 분들도 아마 다 돌아보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뭐 홍성도 가보시고, 뭐 독산도 가보시고, 뭐 내포시도 돌아보시고, 아마 여러 가지 돌아보심이 있으셨을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 이 꿈이 가득한이라는 이름을 가진 교회에 함께 묶여서 한 영적인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게 됐다는 것에는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묶어주시는 반드시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이름으로 묶어주셔서 교회라는 어떤 공동체의 일원이 될 때에는 하나님이 이 교회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큰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냥 교회라는 것은 예배드리는 곳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교회를 주신 데는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랑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이유와 목적에 대한 문제가 육적으로도 은혜가 되기도 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뭐 교회는 한 가족입니다 이런 얘기 들을 때 저희 교회 모교회는 굉장히 커요. 그래서 누가 누군지 잘 모릅니다. 각 부서 가운데 일하지 않는 한에는 잘 몰라요. 근데 제가 가족이라는 개념이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뭐 물론 어렸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근데 이 가족에 대한 개념의 의미를 제가 뼈저리게 느꼈던 적이 한 적이 있어요. 저희 아버님이 제가 이제 20대 중반에 일찍 돌아가셨는데, 일찍 소천하시고 이제 하늘나라 먼저 가셨을 때 3일이라는 그 시간이 그 사람들의 사랑이 너무나 크게 느껴지는 시간이었어요. 3일 동안 교회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계속 들락날락 하시면서 준비해서 사람들을 일처리해 주시고, 그 청년들은 자기들 시간이 허락되는 날 와서 어른들 시키는 거 하고 밤새 또 그 장례식장을 지켜주고 그렇게 했던 그 3일이 지나면서 제가 제 안에 이래서 가족이라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좀 크게 느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한 공동체를 묶였을 때 이렇게 육적으로 서로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에도 교회는 참 유익한 곳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교회를 주시고 교회를 한 교회의 가족 공동체로 말씀하시는 데는 그보다 더 큰 의미가 있고 그보다 더 큰 목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교회를 주셨어요. 오늘 이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가 왜 이 한 가족이라는 개념의 한 소망에 대한 품어져야 되는 이야기가 있는가? 그리고 한 소망 안에 한 가족이라는 게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건가?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 꿈이 가득한 교회가 서로가 서로에게 상급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신앙을 세워주는 동역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건강해서 어떤 연약한 사람들이 들어와도 우리를 통해서 건강해지는 신앙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꿈이 가득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한 소망을 품은 가족이에요.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셨을 때 과연 우리는 한 소망을 품었다라고 말한다면 무엇을 얘기하는 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꿈이 가득한 교회에 지금 등록하고 다니시잖아요. 어떤 소망들이 있으세요? 어떤 소망들이 있으세요? 그리고 중요한 건 한 소망이랍니다. 여러분 소망들이 다 똑같아요? 다 다르잖아요. 근데 왜 본문에는 한 소망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리고 교회라는 것이 한 소망을 품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주시기 위해서 하신 겁니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1절에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해요. 그러면 앞에 있는 내용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앞에 있는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복음의 능력 안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은혜가 어떤 거냐, 이런 게 이 에베소서 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런 놀라운 은혜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고 나서 그러므로 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인과의 접속사입니다. 앞에의 이야기 때문에 지금 이런 거를 알아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근데 4장의 이야기는 뭐냐면 교회가 뭐냐, 이런 거예요. 앞에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은혜로 구원받은 것에 대한 그 놀라우신 사랑들을 써놓고, 그러고 나서 4장에 그러므로라고 말하면서 교회를 말씀하시고 교회는 이런 데다라고 말씀하셨고, 근데 그 중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 한 소망을 품도록 하시고 교회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적으로는 서로 다른 소망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아마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 또 목장들마다 서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또 이루어지는 것을 또 함께 소망하고 또 이루어지는 응답에 감사하기도 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소망을 육적인 것을 얘기하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 우리를 불렀다라고 말하고 우리를 몸이라는 것으로 표현을 하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교회가 어떤 데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총 4군데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4장에 기록되어져 있고 또 고린도전서 12장, 로마서 12장, 짧지만 골로새서 1장에도 교회가 뭐냐라는 것을 써놨어요. 근데 재밌는 건 교회가 뭐냐라고 말하면서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 머리된 그리스도를 두고 몸된 교회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알아요?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연락이 되고 결합이 되고 이렇게 해서 서로를 세워줘야 되는 곳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신앙 안에서 반드시 놓치지 않아야 될 건 뭐냐 하면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기도하고 말씀 읽고는 내 개인적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신앙생활은 그냥 1대1로 하나님과 하는 거로만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교회를 주셨어요. 그리고 교회의 가장 큰 주제가 혼자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다, 이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신앙생활이 나 혼자 개인적인 거여서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만 맺는 것이었다면 하나님 교회를 안 만드셨을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런 곳이어야 돼 라는 가르침을 이렇게 4군데까지 써놓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교회를 4군데를 써놓으셨어요. 그리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세요. 그 똑같은 이야기가 몸이에요, 몸. 몸을 우리가 이 교회적인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좀 어렵게 말하면 유기적인 관계를 맺는 거다라는 거예요. 유기적이란 말은 뭔가 하면은요, 서로가 서로에게 긴밀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 이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왜 몸일까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하고 있죠. 제가 지금 막 손짓 막 하고 있죠. 막 이렇게 고개 돌려서 여러분 쳐다보고 있잖아요. 이게 눈이, 입이, 손이 자기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머리에서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이 하나의 몸이라는 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도 입 혼자 못 먹잖아요.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만들어야죠. 만드는 건 입으로 만들 수가 없잖아요. 손이 하잖아요. 또 음식을 재료를 사려면 사러 가야 되잖아요. 손으로 걸어가요? 뭘로 걸어가요? 발로 걸어가요. 그리고 와가지고 잘 만들었어요. 잘 만들었는데 이놈의 입이 안 먹어요? 이러면 만들어 놓은 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이 모든 게 먹는 거 하나만 가지고도 뭘 이야기하느냐? 이게 서로가 긴밀하게 해야 될 일들을 잘 감당해서 이거를 먹고 그게 우리에게 건강을 준다는 거예요. 보이진 않지만 또 속에 들어가면 뭐 위장이 일을 하고 뭐 또 장이 일을 하고 또 뭐 일을 하고 또 하잖아요. 그걸 통해 우리 안에 들어간 음식이 분해되고 영양분이 몸으로 퍼지고 이래서 건강한 몸이 생기는 거죠. 이거를 유기적이라고 말해요. 유기적. 근데 하나님이 이거를 교회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주셨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느냐?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신앙생활은 교회를 주셨을 때는 교회라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가야 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한 소망은 뭐냐? 오늘 본문에 보면 14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해요. 이게 한 소망을 이뤄가도록 하나님이 교회를 주신 이유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어떤 소망이 있으세요? 집 한 채 사야 되고 내 자식들은 다 잘 돼야 되고 뭐 이런 소망을 품고 계시지요? 뭐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는 예수를 믿는 진정한 소망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진정한 소망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에게 맡겨진 일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서 평가받을 때 잘했다. 나는 칭찬과 명광과 면류관을 소유하는 게 예수를 믿는 소망이에요. 예수를 믿는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소망은 저 하늘에 있단 말인 거예요. 근데 그게 쉽냐? 쉽지 않다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이 이 소망을 이뤄가도록 하기 위해서 원하는 것이 계십니다. 그게 뭐냐? 장성해라예요. 성장하라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가 태어났는데 제일 가슴 아픈 게 뭘까요? 100점 못 받아오는 걸까요? 물론 그렇게 생각하지요. 근데 제일 부모가 힘들고 어려운 건 자녀가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때에 따라 육신이 안 자라든지 때에 따라 정신이 안 자라든지 그러면 그것만큼 부모한테 힘든 건 없습니다. 그런 거 보면 굳이 뭐 1등 고사하고 꼴등을 해도 감사하다고 말해요. 부모님들 시각을 바꾸세요. 네. 머리 절레절레 흔들지 말고 자녀들이 건강한만으로도 감사해야 해요. 근데 하나님도 그러시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그런 말을 하십니다. 너희가 믿은 것을 보면 이미 시간에 따라 교사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선생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무엇인지 처음으로 돌아가서 젖먹이가 되었도다 이렇게 말해요. 젖먹이는 뭐하는 존재들이에요? 혼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건 유일하게 하나. 뭐 있어요? 우는 거. 우는 거로 모든 걸 다 해결하죠. 배고파도 울고, 뭐 싸도 울고, 뭐가 불편해도 울고, 뭐 울어야 와서 뭐 해주니까. 성경에서 신앙생활을 젖먹이라고 말한 거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를 믿으면 그때부터 우리가 신앙과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인생을 향한 비전들을 이루는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늘 젖먹이로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내 인생을 깨닫지 못하고 나에 대한 비전들을 찾지 못하고 늘 그냥 뭐만 나만 바라봐 주세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목사님이 아니면 누구가 교회가 다 자기만 챙겨주고 바라봐 주기만 바라는 그거를 젖먹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성장하랍니다. 그것도 어디까지 성장하라고 하느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성장에 대한 결과를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장성한 자가 되어서 단단한 것을 씹어먹고 소화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해요.
단단한 것을 먹고 씹어먹고 소화하는 자를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되어라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의 삶이에요. 근데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것이 쉬우냐? 오늘 본문 아까 14절에 보면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온갖 교훈의 풍조, 이게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영적인 무기로 쓴다는 거예요. 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세에 기억해야 될 것을 베드로후서 3장의 이야기를 말씀드리잖아요.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말세하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라고 말하면서 뭐 한대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게 하나님 둬서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요즘 사람들이 돈 사랑하지요. 자기 사랑하지요. 쾌락 사랑하지요. 이게 인생이라고 말하잖아요. 이게 이루어져야 잘 사는 인생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어느 순간 그거에 마음을 빼앗겨서 그것이 잘 되는 게 진짜 복인 줄로 착각하는 그런 안타까움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후서 3장에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들에게 그거를 고통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돈 사랑하는 거 고통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쾌락 사랑하는 걸 고통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걸 고통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왜? 안 그러면 여기 있는 말씀처럼 속임수, 유혹,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내 인생이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게 잘 사는지를 착각하고 오해하게 된다라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런 거죠. 혼자 신앙생활하면 이거를 잘 깨달아 알기가 어렵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이고 어떻게 살아가는 게 천국을 소망하는 한 소망을 품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스스로가 잘 깨닫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대요? 영적인 가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주셨다는 말이에요. 교회가 한 소망을 품어서 서로에게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사람으로 건강한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돕고 세워줄 목적을 통해서 교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본질을 놓쳐버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를 버리는 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많은 선물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근데 그 선물 중에 하나가 교회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영적인 가족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사탄은 우리를 수없이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지 못하도록 공격을 해요. 근데 이 수많은 것을 우리가 맞닥뜨리면서 그것을 깨달아 알고 이기 힘을 우리 혼자 갖기에는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의 공동체 영적인 가족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새가족반을 하면서 맨 마지막 5과 때 항상 이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5과에 가면 무슨 얘기를 해요? 교회가 어떤 됩니까?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러면서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새가족반 끝나면 이제 목장으로 배속이 되십니다. 그러면 제발 이 오늘 배운 말씀처럼 얼마나 이게 선물인지를 아시고 목장 모임을 꼭 하십시오. 라고 하면 다 네, 그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보고서에 올라오는 목장 보고서를 보면 저에게서 목장 생활을 제대로 하시는 분은 한 절반밖에 안 돼요. 나머지 절반의 분들은 죄송한 얘기지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버리신 거란 이야기예요. 왜요? 내가 혼자 영적 싸움하기 힘들어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바른 길을 가고 동역할 수 있는 동역자를 주셨다는 거. 그런 한 분이 저희 교회에 있으세요. 이 영적인 가족에 큰 복을 누리신 분이 계세요. 한 3년 전에 저에게 오셔서 교회를 처음 다니신 분이세요. 이분은 교회가 뭔지를 모르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교회를 가게 됐는데 그 과정 가운데 함께 있는 동료가 저희 교회 집사님이셔서 저희 교회를 나오시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처음에는 저는 주일날 교회를 안 갔던 분이기 때문에 일요일만 교회 가면 되는구나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거나 일요일 열심히 참석을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 한 분이 옆에서
언니, 수요예배 가야 돼요. 이러더래요. 그리고 이분이, 수요예배도 가야 되는 거구나 하고 수요예배를 나왔는데, 또, 언니, 심야예배도 가야 돼요. 그리고 심야예배도 나왔대요. 자기는, 그래서, 신앙생활은 수요일, 심야, 주일 다 예배 드리는 거구나를 그렇게 아예 인식을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독종을 만났어요. 목자를 만났는데 목자가 독종. 이 목자가 우리 다 훈련합시다. 이래가지고 한 2년 전에 그 목장원들이 한 10명 됐는데 다 훈련에 다 들어왔어요. 영적 성장이. 그래서 오전반, 저녁반 나눠가지고 2반을 운영을. 근데 그분을 지금 보면은요. 신앙생활 이제 4년차 들어가시는데 믿음과 신앙에 대한 말씀의 기초가 단단히 세워져 있어요. 신앙과 믿음이 뭔지를 모르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분보다 더 삶의 본질과 목적을 아는데 바른 것이 세워져 있어요. 그게 바로 교회예요. 함께하는 지체들이 영적으로 바로 나아가지 못할 때 같이 합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힘들지요? 같이 손 잡읍시다. 하나님이 그거를 위해서 교회를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교회는 신앙과 믿음을 성장시켜서 이 세상에서 예수의 사람으로 세상에서 속이는 것과 유혹과 교훈과 풍조로부터 내 신앙과 믿음을 견고히 지켜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앞에 함께 영광의 자리에 서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게 교회예요. 그 교회를 놓치면 여러분 정말 중요한 선물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얼마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합니까? 그 수없이 많은 것을 공격해요. 공격이라니까 힘들고 어려운 것만 생각하세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돈 사랑하고 자기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게 인생이라고 말해요. 얼마나 좋으냐 이게. 근데 그렇게 살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부끄럽습니다. 하나님한테 할 말이 없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몸이라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한 공동체가 영적 가족으로 서로에게 버팀목과 힘이 되라고 주셨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또 13절에 보시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교회를 주신 이유예요. 여러분 신앙과 믿음 잘 세우셔야 됩니다. 그게 잘 세워져야 우리 인생을 육신에게 빼앗기지 아니하고 영의 사람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래야 그 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 함께 세우는 가족이에요.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교회는 몸이라고 하시면서 함께 세워지는 가족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함께 세워지는 가족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여러 가지 있다라는 사실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각 가정을 떠나서 한 몸을 이루게 되면 오랜 시간 동안 어려서부터 익혀왔던 생활 습관과 풍습이 다르고요. 가족마다의 가치관이 다릅니다. 그런 두 사람이 서로 다른 가치관을 다른 어떤 생활 풍습을 가져온 사람들이 한 가정을 이루고 산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부딪히는 게 많은 거죠. 뭐 갖고 부딪힌다고 그랬어요? 칫솔 이렇게 꽂냐 이렇게 꽂냐 갖고도 싸워요. 이렇게 꽂는 건 뭐예요? 머리를 컵 안으로. 이렇게 꽂는 건 머리를 위로. 이러는 거죠. 이렇게 꽂는 사람은 왜 더럽게 머리를 거기다 집어넣냐고. 머리를 안 더럽게 해야지. 그럼 이 사람은 뭐예요? 머리를 저렇게 손으로 만질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뭐 이걸 잡아야 되니까 이렇게 꽂아야지. 그럼 싸울 일도 아닌데 싸워요. 왜? 서로 오랜 시간 동안 다르게 자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 초기에는 다툴 수밖에 없는 게 인지상정이에요. 근데 그 과정이 어떤 과정이어야 되는 거예요? 가족으로 이끌어가지는 과정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게 다툼과 싸움이
서로가 뭐 인격이 안 맞네, 성향이 안 맞네 그래서 가정을 깨트리는 게 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오랜 이 습관과 이런 것들을 이제 함께 부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한 어떤 조율의 기간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말인 거예요. 하다못해 여러분 육적인 것도 그런데 영적인 건 안 그럴까요? 교회 오면 정말 천차만별이에요. 성향도 다르고 살아온 풍습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모든 게 다 달라요. 근데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이 부르심의 한 소망을 이루어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루어가는데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 이 함께 세워주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겸손이란 단어는 이 성경에 쓰여질 때에는요, 이게 덕스러운 단어가 아닙니다. 지금은 겸손이 덕스러운 단어잖아요. 서로 겸손해야 됩니다. 근데 그 시대에는 이 겸손이란 단어가 이 노예들 그리고 하층민들 이 사람들을 지칭하는 단어였어요. 그래서 이 단어가 사람들한테 주로 어떻게 쓰이는 거예요? 사람을 폄하하거나 이럴 때 쓰는 단어가 우리 성경에는 겸손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예요. 근데 지금은 겸손이란 단어가 중요한 단어지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겸손이란 단어 쓸 때는 그런 거예요. 그만큼까지 낮아짐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예요. 겸손이란 단어는 노예나 하층민들에게 쓰는 단어예요.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건가 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 때 갑자기 식사를 하다가 일어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뭐 하셨습니까? 세족식을 하셨어요. 근데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가 선생된 내가 너희들을 발을 씻겨 주었듯이 너희들 이렇게 섬겨야 할지니라 라고 말해요. 근데 전에 설교 들었습니다. 그 섬김이 단지 발 씻어주는 거냐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신분의 이야기라고. 선생이라는 존재는 우리나라도 군사부라는 일체가 있잖아요. 그게 있듯이 이 1세기 때 헬라 시대에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무릎을 꿇는 존재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황제, 부모님, 선생, 주인 이 위에는 절대 무릎을 안 꿇어요. 그러니까 무릎을 꿇으면 복종한다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시대에 선생이라는 위치는 대단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선생이 발을 씻어주는 건 집에 있는 하인 중에서도 제일 인간 같지 않은 존재가 하는 게 발 씻는 일이에요. 하인도 계층이 있었습니다. 근데 발 씻어주는 거는 인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위치에 있는 존재가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존재가 가장 인간 같지 않은 일을 하게 됐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 시대는 이걸 하지 않지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예요? 선생님인데 발을 씻어주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가르침을 주신 게 단지 발 씻어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 너희들이 제자가 되고 복음에 감당하려면 이만큼까지 낮아지지 않으면 그거 못한다. 이 가르침이란 말인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까지 낮아져야 되는데요? 발 씻어주는 자까지. 여기서 말하는 겸손이 그런 거예요. 한 교회 공동체가 유기적인 모습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 안에 스스로 겸손이라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남을 나보다 어떻게 여기래요? 성경에? 낮게 여기라고. 그게 나를 낮춰야만 가능하다는 그 겸손이 있을 때 이 온전한 가족 공동체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온유로 하라는 거예요. 온유라는 말은 부드러운 마음이지요. 부드러운 마음과 동시에 이 온유라는 것에 대한 것은 사람에 대한 어떤 특별한 어떤 목적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그들에게 모든 것을 부드러움으로 대하는 그런 차원의 문제들로 제시를 하고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는 신앙과 믿음을 서로 세워줘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신앙과 믿음을 서로 세워줘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때로는 그런 걸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권면을 할 때가 있고 때로는 가르칠 때도 있고
때로는 무엇인가를 이야기해 줄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할 때 우리 안에 깊이 품어져야 되는 게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원문의 언어는 정중함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믿음을 세워가기 위해서 권면도 할 수 있고 가르칠 수도 있고 어떤 이야기도 할 수 있는데 그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그 사람이 내가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마음일까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가르침이 그한테 어떻게 되도록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하는 온유함이 품어져야 된다는 이야기. 사람을 세우는 건 정답이 사람을 세우지 않습니다. 늘 말하잖아요. 남편들은 아내 말 들으면 잘 돼요. 근데 남편들이 아내 말 들어야 안 들어요? 저부터 안 들어요. 저부터도 사모가 이제 얘기해요. 목사님 그러면 일단은 이제 왜요? 그게 아니잖아요. 일단은 대들어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 이제 합니다. 왜? 이 버려져야 될 자존심이 안 버려지는. 근데 또 그런 게 있다는 거죠. 말하는 사람도 중요해요. 정답을 말하잖아요. 근데 온유함으로 말해야지 정답을 날카롭게, 안 그래도 정답은 찔려요. 근데 그거를 당신이 이러니까 이렇잖아요 라고 말하면 아무도 들을 남편은 없어요. 가르침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함께 공동체 생활하도록 하는 건 바른 길을 가는 거지요. 그러다 보면 잘못된 것 있을 수 있고 부족한 것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한테 가르치고 이야기할 때는 온유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저 사람이 이게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내가 하는 이 말이 저 사람에게 힘이 될 수 있을까? 내가 하는 이야기가 저 사람에게 덕이 될 수 있을까? 이거를 품고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오래 참음이에요. 영적인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오래 참음은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서로 다른 문화와 다른 습관과 다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이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다 여겨지는 겁니다. 이 오래 참음에 대한 문제들이 있을 때 사람을 세워갈 수 있다는 거예요. 목회를 저도 이제 개척하고 15년을 하고 그 전 거부터 따지면 20년 넘게 하는 거지요. 20년 넘게 목회를 해오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대하고 만나고 많은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그 시간들을 겪으면서 제 안에 깨달으신 건 하나는요, 오래 참음이에요. 목사로서 제가 해야 될 건 오래 참음이라는 거예요. 가르쳐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제가 할 게 없어요. 참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뿐인 거지. 근데 그것이 우리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신앙과 믿음을 세워가는데 그 사람들을 세워가는데 오래 참음 없이 세워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하기를 교회가 한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오래 참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시하고 있는 게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세워가는데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용납하는 거예요. 이 고린도전서 12장과 로마서 12장 또 에베소서 4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아까 유기적인 관계를 이야기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로 제시하는 게 뭐냐 하면 너희 지체들 가운데 연약한 자가 있느냐? 존귀히 여겨줘라. 너희 지체 중에 부족한 자가 있느냐? 그를 받아주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하면서 뭘 비유를 두는가 하면 너희 몸 중에 부족한 게 있으면 더 꾸미지 않느냐? 너희 몸 중에 연약한 게 있으면 더 집중하지 않느냐? 이걸 비유로 들어요. 여러분 여자분들이 얼굴을 보면서 만족하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내 얼굴 보면서 거울 볼 때마다 내 아름다운 눈, 오똑한 코, 앵두 같은 입술 그러면서 난 이쁘다 이런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거의 없지 싶어요. 근데 그런 게 있지요. 여자분들은 남자는 화장을 안 하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여자분들은 화장을 하시잖아요. 화장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뻐 보이려고잖아요. 근데 이뻐 보이려고 하면 사람이 그런 게 있는 거죠. 내 얼굴에 보면 내가 보기에 좀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데가 있단 말인 거예요. 그 화장하는 시간에 이 공을 들이는 시간이 다릅니다. 왜요?
눈썹이 이쁜 분들은 눈썹에 눈 공들일 필요 없어요. 안 해요. 눈썹이 좀 부족하다는 분들은 눈썹에 심혈을 기울이는 거지. 잘못했어? 그럼 지우고 또 다시. 입술도 마찬가지잖아요. 입술도 입이 이쁜 분은 뭐 빨갛고 원래 이쁜 분은 안 발라도 돼요. 근데 아닌 분들은 입술을 또 참 능력도 좋아요. 나중에 보면 참 잘 그리셔요, 다들. 전문가가 되셔가지고. 그게 여기서 말하는 지체에 대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가 함께 건강하게 오는 것을 본질로 삼으십니다. 나만 신앙생활 잘한다고, 나만 신앙심이 좋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잘했다고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함께 이 꿈이 가득한 교회의 공동체를 묶어주셨다면 서로가 서로를 연약한 부분들을 세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연약한 부분들을 세워주려면 뭐가 필요하냐?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용납이 뭐예요?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근데 받아들이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나를 내려놔야 됩니다. 용납은 있는 그대들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 없이는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도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연애할 때 막 사랑심이 뜨거울 때는 다 용서됐잖아요. 트름을 해도 용서가 되고 방구를 껴도 용서가 되고 뭐 지저분한 것도 사랑하는 마음이 클 땐 다 용서가 돼요. 근데 이제 결혼하고 나면 이제 전투적으로 변하잖아요. 그럼 용서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건 뭐가 약해졌다는 거예요? 아, 내 안에 사랑이 약해졌구나 라고 판단하십시오. 그리고 뭐 하셔야 돼요? 아, 나 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지 저 사람이 이상하다고 말하면 안 돼요. 왜? 원래 그 사람은 그랬어요. 근데 내가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참아줬던 거고 받아줬던 거고 용납이 됐던 거예요. 그 사람은 변하지 않았어요. 누가 변했어요? 내가 변한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약해진 거예요. 그래서 아내나 남편이 조금 이상하게 보이면 뭐 하면 돼요? 나를 치면 돼요. 하나님 내게 사랑을 주세요. 저 사람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것도 기도하세요. 배우자가 나를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거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을 지키려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남편이 아내가 평생 나만 예쁘고 나만 멋지게 해주세요. 그거 기도하셔야 돼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서로 다 다릅니다. 나랑 성향도 맞지 않아요. 모든 것이 달라요. 근데 그 사람들을 용납하래요? 어떻게 용납해요? 여러분 사랑 없이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사랑이란 단어가 아가파오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아가페라는 단어예요. 아가페는 어떤 사랑인데요? 희생과 헌신의 사랑입니다. 나를 내어버리는 사랑이 아가페예요. 근데 교회 공동체의 사람을 세우려면 그 사랑이 필요한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인 가족으로 묶어주셨다는 걸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영적으로 함께 묶어준 목장 사람들, 또 교회 성도들 정말 존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세요. 서로가 서로에게 능력이 되어주십시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세워가는 동역자가 되어주십시오. 그게 우리의 교회가 되어져서 어떤 연약한 사람들도 우리 교회에 들어왔을 때 그 사람들의 신앙과 믿음이 세워져 갈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꿈이 가득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